오래전에 핏덩이채로 스웨덴에 입양된 고아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가슴에는 박서혜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혜가 스웨덴에 도착하는 순간 더 이상 서혜가 될 수 없었어요. 양 부모가 아스트리드 트로짓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로 트로짓은 24년 동안 스웨덴에 살면서 자기를 버렸던 조국이 아닌 조국 대한민국으로 처음 찾아왔습니다. 조국이 아니면서 조국이 되어버린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아스트로 트로짓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이 책 속에는 친어머니는 나를 정말로 사랑했다. 그러나 엄마는 내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엄마의 마음과는 달리. 자기를 비정하게 내다버린 그 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버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그 상황을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마음속으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배신감과 좌절감과 버림받음과 그 심연의 깊은 고통 속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박서혜 씨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용서와 화해를 선포했습니다. 버려진 딸이 용서했다고 한들 자식을 버렸던 어머니의 행동이 정당화되지도 않고 정당화될 수도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물론 버릴 만한 사정이 왜 없겠으며 버릴 만한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사정과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사건은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었다고 함부로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실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배반하는 배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대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농사꾼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만나면서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사울은 바나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럽을 변화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죠. 이처럼 만남은요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만남의 신비로운 은혜를, 만남의 가치를, 만남의 의미를 알지 못했더라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아마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은 어쩌면 다르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밭갈던 엘리사를 보고 그저 농사꾼으로만 생각했더라면 엘리사는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뜩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아마 바울은 과연 역사 속에서 드러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어진 만남을 소중하게 가꿈으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아름다운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 곁에 있다가 지금 떠나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들 왜 떠났습니까?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1년 전에 여러분들은 누구 곁에 계셨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벌써 떠났다면 그 사람이 불의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상황이 딱 그러한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언적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포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상반되는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예요. 자기 스승을 30냥에, 은 30냥에 미련 없이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단순히 팔아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체포하러 오는 군대에 앞장서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현장에 태연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흉내도 내지 못할 뻔뻔스러움을 가진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 제자들도 배반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도 한순간에 배반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이 사실, 이것은 가룟 유다는 실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이득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헌신자처럼 내버렸어요. 만남과 만남을 짓밟아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신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장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그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셨어요.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나를 찾거든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언제였냐면 요한이 거의 100세쯤 되어서 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한이 과거를 회상할 때 60년 전, 70년 전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60년, 70년을 회상하면서 9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이런 제자와의 만남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끝까지 존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이 사도 요한은요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겨드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만남과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순간에 직시했던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죽기까지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중심을 꿰뚫어 봤던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만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 성경 말씀을 쓰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사도 요한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목숨을 죽을까봐 도망 다닌 그 과거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힘든 일, 고된 일, 도망다니는 그 험한 길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 예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자기 인생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잡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끝까지 챙기실 정도로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가? 가룟 유다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 쪽에 서 있는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남을 마치 도구처럼 소모품처럼 사람들을 여기고 있다면 내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다면 상대방이 필요 없어서 헌신짝처럼 내번진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아무리 근사한 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딱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때로는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해받아요. 그러나 이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만남인 줄 알고 이것을 소중히 가꾸고 있다면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입으로 될 수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각오로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될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 만날 때 웃고 떠들 수 있어요. 부담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번 선심 쓰듯이 후하게 대해준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는요, 늘 웃다가도 늘 선심 공세하다가도 감정이나 생각이나 계산이 나하고 조금만 틀리면 주저없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을 소중하게 가꿀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결국 결과예요. 아이가 먹고 살 수 있다면 모든 과정은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결과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큰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찬양단이에요. 이 찬양단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늘 많이 나와요. 너는 노래를 잘한다, 너는 노래를 못한다, 너는 지각했다, 연습을 못한다, 이거 한다, 선곡이 이렇다 저렇다, 악기 파트가 못 쫓아온다, 이 악기가 뭐 소리가 안 난다, 하모니가 좋다 안 좋다. 근데 이거 다 이 과정이 은혜로워야 진짜 은혜로운 찬양이 됩니다. 왜 모였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게 되면요, 무대 위에 올라선 근사한 찬양단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다 상처가 있는 거죠. 비록 과정이 서툴더라도 이 서툰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는 과정을 중시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에서 벗어난 일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명령하거나 요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불필요한 것, 불이한 것, 사람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불륜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떠났어요.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단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가진 사람에게 100만 원을 요구해서 100만 원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떠났다면 실상 요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거절한 것과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일을 태만하게 했어요. 사규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해고됐습니다. 회사가 그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회사를 버린 거예요. 초나라 장왕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장수들을 불러다가 연회를 베풀었어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촛불이 꺼졌어요. 그때 장왕의 애첩이 비명을 지르면서 폐하, 누가 내 몸을 더듬었습니다. 그놈의 벼슬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니 지금 당장 촛불을 켜십시오. 장왕이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대신들은 갓의 벼슬을 다 분질러서 내 앞에 던져라. 그리고 촛불을 켜라. 그리고 장왕의 애첩을
건드렸던 장수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장왕은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장수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초나라가 멸망할 때 장왕의 옆에서 끝까지 장왕의 목숨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장수였습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에게 인생의 가장 값진 친구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람에 대한 존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상대를 받아들인 만큼 존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도구로 써버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은 이건 버려야 돼요. 이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만큼은 사람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숲 교회는 1:1 제자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밖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모난 부분을 말씀으로 갈아내고 생각의 높고 낮음을 없애버리고 굽은 생각들을 바르게 펴고 거친 감정들이 평온한 바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푸른숲 교회는 김장을 합니다. 우리는 김치를 담그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 김장을 통해서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김장 행사입니다. 예,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단한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치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그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성공하는데 교회가 필요하다, 이건 말이 될 수 없어요. 왜냐?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출세하는데 이 성도가 필요해, 그럴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요, 성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만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겠다,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직장의 동료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존재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은 나와 우리를 절대로 수단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도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기꺼이 피 흘리시기를 주저하지 않고 즉시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실지언정 우리를 살리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목적 삼아 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 앞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